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늘 시기받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올까 하는 걸 우리는 이유를 좀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속성이 있고 빛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죽이기를 힘쓰고 어둠에 속한 모든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꾸 가소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귀신 쪽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오히려 귀신을 쫓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성경을 강론하다가 보면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설명하면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예언된 사건이 있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은총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한 법칙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났다.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럼 태어나는 자체부터도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신자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셨느냐,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죄인이 받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없어진 거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과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누구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뭘 다 이루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으면서 가셨는데 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 예수라는 뜻은 잘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 사도된 바울을 통하여 계속 전파돼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역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 말이 따랐더라. 귀부인도 건함을 받았다.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운명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된다는 의미죠. 건하다.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귀부인들이 예속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여러분 어디 누구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짐승도 보니까 시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니까 그때에 애굽의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시기해가지고 후손들이 태어나면 막 어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고 했거든요. 시기한다. 여러분 시기받는 것은요 강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약자를 시기하지 않아요. 강자를 약자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야. 그런데 그때도 시기했는데 바울과 실라의 사역이 있은 후에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붙인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러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불량배를 동원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 불량한 사람 동원할까요? 그들을 박해하려고. 근데 성경에 또 보게 되면 시기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받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시기받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면 시기했는데 어떻게 시기했느냐? 15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다. 그럼
양이나 소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걸 메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쉬게 하게 되면 못 모이게 할 수 있죠. 교회를 쉬게 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거 못 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을 쉬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귀신으로 몰아버렸어요. 귀신의 왕 발세불로 몰아버렸어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몰아서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가이사의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술법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불량자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량자의 특징은 뭡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을 준다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작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량배. 알기 쉽게 얘기하면 깡패죠, 깡패. 그러면서 바울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여 나사렛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열심히 있다가 보면 교회도요 성도들도 이단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인 야손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죄인 은닉죄로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명을 어긴 사람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해요. 가이사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늘 사도들을 향해서 그러죠.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는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세속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 없듯이 교회는 말씀대로만 가면 항상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요. 이럴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기자들을 보면은 불량배를 동원한다. 그 다음에 시기자들은 그 사람의 순수성이나 인격적이나 도덕성을 기설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안 듣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얘기를 하고 또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반정부적인 인사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이럴 때라도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보는 사건이 됐어요. 사건이 됐어요.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성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또 아벨의 그 죽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시기받는 거. 여러분, 시기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받는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거고 강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자예요. 시기받는 것을 즐겁게 하고 시기받는 걸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데 시기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심령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노년에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즐거워했거든. 또 그의 교훈을 보면은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의 삶을 쭉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시기받고 어려움이 올 때라도 끝까지 견디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도 되고 좋은 자녀도 돼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시집을 하나 읽다가 보니까 그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했지만 나는 아기는 안 낳아. 개돼지가 하는 걸 내가 왜 고생스럽게 아기 낳아? 나는 그냥 즐겁게 살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도 사랑받고 너도 기쁨을 누리고 그랬으니 이제는 너도 아기 낳아가지고 부모님께 손자, 손녀를 안겨드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탄 배가 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다시 역사 속에서 그 배를 노져가면서 항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그거 시를 읽으면서 맞아,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한 사람이 노져가다가 끝이 나면 그 배는 빌 거다는 거죠. 오래 가서 노져가는 거.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고 하지만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교회나 나라에 또 가정에 때를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